시작!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0월입니다. 가을의 계절, 가을이죠.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했을지 굉장히 실제 모습들이 많이 궁금한데요. 여러분, 키는 많이 컸어요? 강도사님은 키가 안 컸죠. 성인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키가 컸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변화됐을지 궁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 친구를 또 뭐를 전달해 주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중학교 2학년 남자인 친구는 키가 180이 넘었고요. 굉장히 얼굴도 이제 성숙해져서 딱 만났는데, 두 가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가웠는데, 되게 막 오랜만에 너무 변화가 돼 있으니까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과 여러분이 저보다 키가 얼마나 컸을지 저보다 다 클 거거든요. 중1 친구들도 두려운 마음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중3 때 키거든요. 이게 중1 때 키가 137cm였고 10cm씩 1년에 커가지고 중3 때 157, 8까지 커서 지금까지 멈춰 있는데요. 여러분, 중학생 때 키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자고, 특히 주일 전에 토요일 밤에 일찍 자고 잘 먹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주일부터 왜 키 잔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키와 관련된 좀 내용이 있긴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에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 기억나요? 저번 주 말씀? 한나 어머니, 기도를 열심히 했던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성장을 했죠. 그 선지자 사무엘한테 오늘 사울이라는 왕이 엄청 혼나는 말씀으로 얻어맞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다. 근데 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래요. 준수한, 이제 빼어난, 용모가 뛰어난 이런 얘기인데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은요, 잘생기고 좀 잘나고 스펙도 좋고 누가 봐도 그런 애 있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 혹시 누가 봐도 쟤 진짜 멋지다, 누가 봐도 쟤 진짜 예쁘다 이런 애 혹시 있어요? 학교에? 마스크를 썼어도? 혹시 마기꾼들 많이 있어요? 학교에? 사울은 마스크를 안 써도 누가 봐도 준수하고 빼어난 그런 느낌이었고, 또 키도 이제 모든 사람 어깨보다 위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중동부에도 중3 남자 중에 이제 어떤 한 남자가 186, 7 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보다 이제 어깨 위로 크죠. 사울도 뭐 그 정도 됐거나 더 컸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키가 컸던 그런 소년이었거든요. 사울이라는 그런 남자아이는. 근데 또 이제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 사울이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40살에 왕이 됩니다. 두둥. 40살에 왕이 돼요. 자, 굉장히 스타트가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상까지 쭉 오고 있는데 누구죠? 너무나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하는 그 답,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증언인데 사람들이 사사기에 보니까 어떻게 했었죠? 새로운 사람을 구해요. 하나님 말고 더 멋진 리더 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그 요구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로 세운 왕이 누구예요? 바로 저기 앉아있는 사울. 여기서는 되게 잘생기긴 안 나왔는데 빼어난 준수한 외모를 아마 가졌을 걸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의 임무가 뭘까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어떤 큰 역할이 뭐예요? 뭐 경제적으로 나라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국방력을 좀 갖춰서 어떤 안전하게 나라를 지키고, 여러 나라들과 이제 외교를 잘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게 이제 지금 지도자의 덕목으로 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의 임무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게 이스라엘 왕의 임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지금 저는 왕의 역할을 잠시 맡아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왕이세요라는 걸 보여주는 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걸 잘했을까요? 두둥. 오늘 그걸 못한 얘기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본문을 좀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후회한다. 정말 후회한다.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후회한다. 하나님의 후회. 잘 안 들어보지 않았어요? 낯선 표현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만큼 흔치 않은 일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후회를 하셨을까? 뭐냐면 그가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막 모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되게 잘 섬기고 겸손했어요. 처음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돌이켰다라는 말은 완전히 반대로 섰다는 말, 반대로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 맨날 안 좋은 소식만 들어요. 엘리 제사장 심판받는다는 소식 들었지. 사울 지금 세운 거 후회한다 그러지.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사무엘 선지자 밤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처럼 밤새 게임하고 유튜브보다 밤샌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이 밤을 새요. 자, 다음날 떠납니다. 일찍이. 사울을 만나야겠어. 이 사울 왕 지금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가는 길에 또 소식을 들어요.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님, 사울이요 자신 위해서 기념비 세웠다는데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보여줘야 될 왕인 사울이 자신을 막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무엘 마음 어땠을까요? 밤새 어떤 기도했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님이 아마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분명 지금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건 맞지만 그래도 세우시는 왕이니까 그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반응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갔습니다. 사울에게. 두둥 드디어 둘이 만납니다. 사울이 글쩍글쩍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허,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뭔 생각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이모티콘 알아요? 찍점찍. 혹시 이거 쓰는 사람 카톡 할 때 없죠. 제가 이걸 10대 때 이 이모티콘을 썼거든요. 은혜쌤 혹시 이거 쓰셨나요? 이모티콘. 네, 이게 무슨 표시예요? 찍점찍. 어이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 채팅으로 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쓰니까 한 10대 소녀 친구가, 우리 중등부 친구가 아저씨라고 왜 이런 거 쓰냐 그래서 내가 이런 단어도 썼거든요. 핵귀엽다 뭐 이런 단어 썼거든요. 핵귀엽다 이런 말 안 쓰나요 여러분? 이런 말 썼더니 완전 이제 저를 고인물 취급하고 완전 아재 취급하는 걸 당했는데, 아무튼 이거 어이없을 때 쓰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써보세요. 10대 여러분, 30대 아저씨가 추천합니다. 이거 써보세요. 사무엘님의 표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 양소리 들리는데요? 양소리가 어떻게 나죠? 선생님 혹시 주용쌤? 양소리가 어떻게 나죠? 혹시 제가 까먹어가지고. 음매요? 음매 맞아요? 맞냐? 이거 염소 아니냐? 맞아요? 소소리는 뭐예요? 소. 음매가 소 아닌가요? 죄송한데. 양소리는 저 몰라. 양소리 있나요? 저도 몰라요. 인터넷 한번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소소리는 이거 맞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왕으로서의 미션이 뭐였냐면요. 미션. 적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미션이에요. 근데 지금 양소리, 소소리가 막 막 여기저기서 사무엘 선지자 귀에 들린다는 건 뭐냐면 이 미션을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저 말씀 다 지켰는데 이랬잖아요. 지금 어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우리가 가져온 곳인데요. 뻔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태도가. 그러면서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가져온 건데 뭐 불만 있어요?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되게 하나님을 돌이켜 떠난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지금 혹시?
혹시 강도사님의 하나님께 저도 예배 드려볼게요 이런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이런 고백으로 받기를 원해요. 나의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울이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뭐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진리를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당신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맨 처음에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선택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시다고 말했을 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모습 보였잖아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에게 맡겨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지키지도 않고 그걸 지켰다고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울의 반응 한번 여러분 퀴즈 1번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1번 2번 에이 그거 아니라니까요. 뭐죠? 오늘 본문 뭐예요? 2번 변명을 계속 선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 여호와의 목소리 청종했다니까 이 선지자가 보자니까 나 지금 왕인 거 안 보여. 자꾸 왜 지적질이야. 약간 요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이렇게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울님이 약간 좀 잘 모르는지 뻔뻔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청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우리 사울님이 네이버를 당시에 인터넷이 없어서 몰랐던 것 같아요. 네이버에 쳐보니까 이 청종이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들은 대로 이르는 대로 그대로 쫓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게 청종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들은 다음에 그걸 그대로 해야 청종한 건데 지금 뭐예요? 나 청종했는데요? 청종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 양소리, 양 음매, 소 음매 둘 다 음매인가? 남겼잖아요. 순종 안 했잖아요. 지금 변명, 착각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러자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 진짜 유명한데 뼈 때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뼈 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니.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왕 지금 청종 안 했잖아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안 했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십니다. 지금 당신은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그 행동의 결론을 23절에서 이렇게 내려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왕도 그 왕의 자리에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비극적인 스토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사울 좀 너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치 이 버리다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성경책을 이렇게 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행위를 버리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혹시 성경책 버려본 친구 있어요? 이거 성경책 버려본 친구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책을 많이 가졌는데 낡은 성경책도 함부로 막 쓰레기통에 버리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버린 적은 없습니다. 아직 쓰레기통에다가. 이런 버린 행위는 없지만 사실 이 의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린 그 버린 행위는 저도 많이 했었지 않나 반성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처럼 안 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20절에 보게 되면은, 밑에 보게 되면은 나는 실로 여호와 목소리 청종했어요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어. 나 지금 설교 듣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예배 드린 거 맞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 수 있냐면 네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넌 악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거든요. 어떨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간직하고 품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흘려버리고 버려버릴 때 이런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까? 잘 들어요? 듣는 게 기본이잖아요. 지금 듣고 있어요? 그댄 듣고 있나요? 듣고 있냐고요? 예. 듣는다는 건 이 설교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팡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품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한테 강도사님 또 잔소리도 힘들어요. 말씀 지키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면 자꾸 졸음이 오고 잠이 오죠. 레위기만 읽으면 잠이 들어요. 그리고 게임을 하고 싶은 대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은 어려우니까 찬양이라도 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 유튜브에 막 아이돌 가요 얼마나 좋은 음악이 많아요. 그러다가 음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게임 중독이 돼버리고 또 음란한 영상을 보고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뭐지?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하나님 말씀 지키기 너무 어려워.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100%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다시 노력해 볼게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실수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 그걸 탓하지 않으셨어요. 실수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잖아요. 너 잘못했잖아. 너 그거 청종 안 했잖아 라고 했을 때 회개했으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몰라요. 결과가. 근데 어떻게 했죠? 끝까지 나 말씀 지켰다니까요. 자꾸 왜 잔소리 하세요? 거부하고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서 버림받은 거잖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노력의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번 매일매일 읽어보세요. 설교를 매일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해도 여러분 듣지 않을 거고 이 말씀을 한 장씩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시편 어디든 좋습니다. 아니면 공과책에 오늘 이제 읽어야 될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대로 순종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막 억압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막 지키시는데 억지로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집중해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그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왜 오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떤 뜻?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그 저주와 심판을 지키고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지키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요 막 억지와 막 어떤 억압이 아니라 내가 원래 할 수 없었던 것을 다 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원하거든 이 십자가를 제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얼마나 힘쓰셨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그런데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서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억지스럽고 힘들 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아, 주님도 하셨는데 나도 이제 해봐야지. 주님 따라가야지. 이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사랑의 감사함으로 하는 실천이에요. 이 실천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하여서 사울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말씀을 버렸던 행위를 여러분이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 따라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존귀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그 노력을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